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간략하게 언급하고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이런 이 땅은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인생의 열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요새는 저한테 참 좀 특이한 일들이, 저는 40살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욕망이 있었는데 40살에는 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50이 넘고 어느 날부터 이번 주도 월요일 날 수원노예에서 우리 부교육자 교회가 한 100개쯤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교육자들을 1박 2일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님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저하고 다른 분 두 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 초청을 받아서 우리 셋을 30명이 두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시간을. 여러분은 그냥 제 4시간이니까 그런갑다 싶었지만 앉아놓고 한 4시간 이렇게 한 30명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밤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굉장히 피곤하긴 했는데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대학원 가서 대학원생 한 20명 현장 목회론 강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니 길을 여시고 그걸 쓸 때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계속해서 쓰시지는 않을 것이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너는 또 내가 다른 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고 너는 다른 걸 해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10년이면 10년 동안 어쩌면 건강히 받쳐주고 아직 많은 사람한테 제가 봤던 것, 들었던 것 나눠줄 게 있을 때 이 시간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정말 잘 써야겠다, 그리고 이 시간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나? 때가 있다는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가? 그때가 오면 마음껏 쓰임 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로부터 10일 동안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던 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 요엘서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오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성령을 누가 받아서 그리고 그걸 충만히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같은 유대인이라도 저희들 왜 저래?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게 요엘서예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세는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일컫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 잘 하셨습니다. 이거 말세야 말세.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른들은, 옛날에 어른들은 이 말세란 말을 잘 쓰셨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닐 때 이거 뭐 말세야 말세, 여자애들이 다 벗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그러면 이거 말세야 말세, 애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용어 말고 성경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일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단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흉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단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처음 초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와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에 왔던 그 성탄절하고 언젠가 오실 이때 하고 요 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요 기간을 말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세 지말, 지자가 뭐뭐의 이 뜻이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말세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17절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는 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도 사랑으로 한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지성화가 되고, 반드시 지성화된 신앙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좋은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생일 때, 신학 대학원생일 때 조지 신학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벨이라는 독일의 신학자 책을 번역을 했고, 번역을 다 하고 난 후에 감수를 맡기고 싶은데, 이게 교정 작업 이런 걸 맡기고 싶은데, 이제 이게 어려운 신학 책이니까 일반 이렇게 교정사들한테 맡겨서는 교정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문학과 나왔으니까, 또 저를 잘 아시니까 네가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문 교정사는 아니지만 국어를 했으니까, 그래서 신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300페이지 되는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나온 독일 신학자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는 거죠. 한 1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 그걸 다 이렇게 문장을 맞추면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독일 정말 뛰어나다,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참 수준이 높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독일에 있었는데 왜 독일에서는 신앙이 저렇게 무너졌지? 미국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은데 미국에 왜 기독교가 저렇게 무너져 가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들 중에 한국 목사들이 지금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성령을 받은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3번에요. 모든 육체는 사람으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 밑에요. 17절 18절에 모든 육체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이, 키, 외모, 학벌, 재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왕도 되고 사사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하셨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갖도록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종놈도 괜찮습니다. 여기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신분이 종놈이라도 괜찮습니다. 네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손 잡아줄 테니 이 험한 세상 나와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빨리 믿는 게 중요하고, 빨리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개척해 나간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죠. 물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참 하나님이 저한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90 먹으신 어르신한테 세례드리고 88세, 86세 귀하죠. 저는 그 나이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맑은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90인데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제가 목사인데도 그 나이에 될까? 왜냐하면
저한테 큰 이모가 있는데 제가 큰 이모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모님 나이가 8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저 우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가 네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에요. 안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는데, 우가 네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돼. 뭐 하면 이게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 그 말에 제가 확 자질이 되더라고요. 아,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저렇게 80 넘으셔도 90이 되셔도 총기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받아들이신 것도 너무 귀한데 아쉬운 거죠. 뭐냐면 그때 예수를 붙들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늦어도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은 충만히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중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강가딘 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제 또래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였습니다. 강가딘. 그런데 그 강가딘이라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김산인가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서울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리고 만화가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니까 이분을 목사님이 간증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그림으로 연상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 그때 그분 통해서 봤습니다. 물컵을 가지고 오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고 물을 따르더니만 여기 가득 찰랑찰랑 이렇게 거의 넘칠 만큼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충만인 것 같죠? 이거 충만 아닙니다. 그리고 주전자 갖고 막 부어서 콱콱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전 그때 확 와닿더라고요. 저 그때 그분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다고요.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콸콸콸콸 넘치게. 성령을 없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충만함을 잘 모르겠고, 성령을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것 같으면, 내 뭔가 가득 찬 게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충만해 주십시오. 넘치도록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걸 경험하면, 오늘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연설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르치셨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잡이 떠났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와, 쟤들 못 배운 애들인데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그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신 것에 성냥불 켜서 팍 불 붙이듯이 확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충만히 받으시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못 받았더라면 꼭 성령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리나, 사랑해.
성령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효원아 고마워요. 지금 중고등부가 오늘 다 어디 가서 지금 어른 예배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것들 요만할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지 엄마 아빠 기도대로 좋은 아이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우리 인생 나이쯤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좀 더 빨리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손 들고 목사님 좀 만났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내가 민망한데. 혹여 우리들 중에 성령을 받았더라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야 예언?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예언이라는 의미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죠. 동방으로 가면 오늘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게 예언이에요. 또 성경에 실제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적 예언은 현재 이러이러하게 살면 미래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같은 책을 유대인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한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널 갚아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너 앞으로 5년 후에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유대의 성경적인 사고 방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예언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저러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그냥 안 둘 텐데. 야 우리 딸 귀하네. 저거 복 받겠다.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예언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책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언의 능력이 있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가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야, 저 권사님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정확한 예언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거 듣고 놀랄지 몰라요. 저 100% 앞으로 2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자, 그만합시다. 조금만 더요. 자, 3번에 그 밑에요. 17절에서 예언이라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어디로 자신을 인도해 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살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쓴 책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 김하은이라는 아이가 쓴 책이 지금부터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미국 학생인 노아가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명절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인 가정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니 며칠 전부터 설레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네 집에 갔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와 부모님은 백인인데 노아의 동생 중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백인 가정에 있는 흑인 아이를 보는 순간 저와 같은 아이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입양된 아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노아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입양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 아닌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그런데 막상 유학을 와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고 나서도 입양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입양 아이이고 가정에 입양아가 있으면 축복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유학생들에게 제가 입양아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며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입양아인 게 속상하고 싫어요. 지금의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저를 입양하게 하신 거예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오기 전에 엄마가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제가 입양이라는 말로부터 더 많이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는 왜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감추고 싶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입양은 축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노안에 다녀온 후 또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이는 이제 입양 된 아이인데 입양되고 난 이후에 참 이 글재주가 참 좋더라고요. 요게 중학교 때 쓴 글인데 그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장학금으로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미국 가서 겪었던 일을 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특히 자녀들에게 예언이 임한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면 특히 사춘기에는 갈등도 있고 방황도 하고 정체성도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때마다 깨닫게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혼란을 겪긴 하지만 사고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여기에 질서가 없이 태어납니다. 무질서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에 넣는 질서대로 질서가 되는 거고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에 넣는 질서대로 질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랍에 태어나면 아랍에 넣는 질서대로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랍에 태어날 애를 미국에 태어나게 해서 미국대로 가르치면 미국식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기 질서 없이 태어납니다. 무질서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상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다 보니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제가 자랄 때, 그리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이럴 때도 한국은 가치관이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나였고 그 대부분 한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계와
끊임없이 무역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뭐가 옳은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혼란한 가운데 각자 알아서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기준들도 다 다르고 학생에 대한 기준들도 다 다르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네가 맞는 방향으로 찾아서 살아. 그러면 애들은 방향을 못 찾게 돼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으로 사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옳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점점 더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희망인 것은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도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고 그것이 서로 살리는 가치관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큰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뭐 지금 25밖에 안 됐지만 너도 나중에 결혼을 할 텐데 좀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빠는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좀 좋은 친구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딴 사람이 너 보면서 너도 이상하다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 하여튼 간에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뭐 위아래 없이 앞뒤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내면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주시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내면에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어린 나이부터 생각을 하나씩 둘씩 잡아가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기특하지? 어떻게 이렇게 귀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사람을 배려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명확하고 참 귀하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가 또 손주를 얻었는데 우리가 우리 이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뭐 이런 아이가 다 있나.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사춘기 때 방황할 수도 있고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게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래.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나. 이게 망나니지 이게 어떻게 사람인가. 우리 새끼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른 거죠. 행동 하나도 말 하나도 야 기특하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성령 부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계속 읽었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 밑에요. 환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문자적 번역으로는 맞는 번역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오해 가능성이 많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이 아니라 비전을 봅니다. 그 밑에요. 비전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환상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이릅니다. 비슷한 말로 망상, 공상 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랬을 때 그 환상이라는 것들이 지금 의미로는 옛날 성경 번역할 때는 그 시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환상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환상 특급 뭐 이런 프로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젊은이가 그런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그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비전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양신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놓은 겁니다. 일기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평생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두 가지를 줬다는 거죠. 원래는 이분이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 되려고 할 때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 목사가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으로 있으니 목사가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노예제가 굉장히 악랄했는데 노예제를 없앤 거죠. 그 밑에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약 200년 전 한 무명의 청소년이 17살 때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때에 영국에서 한 청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넓은 중국 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들었고 그는 너무도 마음이 불탔습니다. 아,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나라의 가난입니다.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하루에 두 끼만 먹었습니다. 17살 때부터 3년을 그렇게 먹자 그의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살던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하루 16km씩 매일 아침 구보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왜?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17살의 한 청소년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중국 가서 내지 선교회 이렇게 해서 바다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만났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상하이 귀족이었는데 나중에 중국이 이제 귀족들이 복음을 믿었다고요. 많이 믿었는데 나중에 공산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이분들이 전해주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상하이 귀족 할머니, 그분이 상하이에서 쫓겨나서 산둥성으로 옵니다. 태산 옆으로 오시고 그 태산 옆에 오셨을 때 성경 하나만 들고 오셨다 그래요. 그 산속에 땅을 파고 성경을 숨겨놓고 그리고 일하다가 밤에 되면 올라가서 닭을 파고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셋을 가지고 그 셋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셋이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하는 걸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제가 했죠. 나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기도를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이.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사일 때 지금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하여튼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 그때는 노량진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하고 둘이 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 이분 만나러 갈 때 같이 갔다고요. 같이 가서 이제 두 분 대화하는데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두 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는 교회 예배당도 조그만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낮 시간인데 그때 노량진 옆에 있으니까 이제 노량진에 재수학원들도 있고 입시학원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 교회가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낮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목회할 때는 저렇게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때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런 걸 품어도 지금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품고 그러다가 살다가 바쁘니까 잊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케이스는 잊어먹은 케이스죠. 잊어먹은 케이스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저녁에 8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 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런 마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비전을 나한테 주셨는데 뭐 대단한 뭐 전 세계를 보고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낮이든 저녁이든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잊어먹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잊어먹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인들이 저녁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번엔 명절이니까 목요일 날 뭐 명절 전이니까 다들 내려갔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어른들이 있고 저녁 8시에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당 지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낮에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가 죽어갈 텐데 우리 교회만큼은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녁이든 밤이든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거지. 저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잠언 29장 18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영어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끔찍하게 죽는다고 번역합니다. 이게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하고요.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명행사하다. 번역을 그렇게 이제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명행사하다. 이게 쪼그라들어서 없어진다 뭐 이런 의미라고요. 원래 영어 의미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결국 희망도 없이 살다가 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밑에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겐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을 심어 주셨는가? 그게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적이 없는가? 주셨으면 그걸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밑에요. 마지막에 4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꿈을 꿉니다. 늙으니까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는지 아닌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직 못 들어봐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모이면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아니면 야 우리 앞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걸 하나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성경에서 꿈을 꾸는 대표적인 늙은이는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갈렙입니다. 갈렙은 83세에도 꿈을 꿉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12절 제가 이렇게 추려놨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노욕이 아니고요. 노욕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주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